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11장은 해석상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10장에서 본 것과 같이 바사왕 고레스 3년의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환상의 예언입니다. 10장 21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이후에 먼 미래의 일인 주전 2세기 이스라엘 주위 열방들의 실제적 역사의 사건을 기록하고 사건으로 기록 시기나 저자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다니엘서 기록 시기 및 저자를 주전 2세기 무렵 무명호 작가로 보는 견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장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최소한 다니엘이 실존하였던 시기에 다니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며 이사야서를 이해함과 같이 이사야서를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을 통해서 실존해 있던 인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다니엘서가 역사적 상황에 따라 일부의 편집의 과정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묵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주전 2세기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점으로 볼 때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에 경의와 감사를 보낼 뿐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20절은 메대, 바사, 헬라 이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등장까지 로마 시대 로마라는 나라까지 기팀이 로마거든요.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45절에 로마가 나오죠. 21절에 45절은 북방왕 중에서도 특히 아주 이스라엘에 해악을 끼쳤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석을 통해서 쭉 보니까 이렇게만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뭔 내용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주석을 보니까 이 주석은 이걸 그 실제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이 부분이 다 해석이 돼요. 주석에 보면은 그 내용이 몇 장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이 본문이 쭉 해석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11장을 봤을 때 에스겔 다니엘서는 분명히 주전 2세기에 아마 기록됐을 것이라 보는 견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나중에 주석을 보거나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너무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은 메대 바사 후에 일어난 네 나라 그리고 헬라 그리고 헬라가 멸망 후에 일어난 네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이 기록하는 것들을 11장을 쭉 유심히 보면은 남방 북방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남방 북방 그러면 중앙이 있는 거잖아요. 중앙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뭐 떠잡으란 얘기처럼 쫙 하지만 그 모든 얘기들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11장에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이 사람들이 다 옛날에 그 헬라 그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이거든요. 그분들이 4명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주로 남쪽에 포톨레미아 그 왕조와 북쪽에 셀루크스 왕조, 이 두 왕조가 주 세력을 형성하면서 지금 남방왕, 북방왕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예언인데 실제적으로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의 실제적으로. 그래 놀라운 거죠. 이게 주전 2세기의 일인데 주전 다니엘이 실존에 6세기경인데 거의 400년이 넘은 그 뒤의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사야도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800년 전인가 예언했잖아요.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지 않으면 참 난점이 많아요. 출애굽을 학자들은 그냥 낮은 갈대를 건넜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60만이 그 홍해를 이렇게 갈라져서 건넜다. 그런 얘기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그렇게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그 헬라 이후에 갈라졌던 네 나라, 특히 그 중에서 남방과 북방, 그 프톨레메 왕조와 셀루크스 왕조가 막 이렇게 흥하고 망하고 막 싸우거든요. 2번씩이나 나오잖아요. 그 딸, 공주를 갖다 바쳐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첫 번째 제가 기록을 안 해서, 거기도 딸이 한 번 나오고, 뒤에 또 이 클레오파트라, 그 또 공주를, 딸을 갖다 바치고, 목적을 이루고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이게 자기 나라들을 이렇게 막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그런 그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디 있다? 그 나들의 싸우는 싸움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막 너저분한 얘기들 같은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딱 보면 정리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뭐 선거판이나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딱 보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정리가 돼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포로기 이후에 여기 해방돼 왔잖아요. 왔는데도 지금 그 우리가 21장 이후에 주로 나오고 있는 그 누구야? 에피파네스가 워낙 잔인한 일을 벌이거든요. 수도 없이 들었지. 우리 하루에 3,000명씩을 그냥 목을 잘라 죽였어요. 예. 미치고 펄쩍들 노릇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놓고는 거기다 숭배를 안 하면 그자 죽여버려. 3,000명씩. 그러니 믿음을 지키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또 그 로마의 시대를 거쳐서 그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에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2000년을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또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모든 시대를 거쳐서 시대를 막론하고 왜 희망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희망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믿는 자들의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시대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혔죠.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방과 북방 프톨레메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를 이루고 있는 그 핵심 애굽과 시리아, 아람이잖아요. 자, 애굽은 어땠어요? 애굽은 430년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시켰죠. 그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냥 끝까지 괴롭혔죠. 그 끝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저거 아람, 지금 셀루쿠스 왕조를 이루고 있는 그 북쪽의 아람, 그 아람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남방, 북방으로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뺏었다가 지네 세력에 넣었다가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스라엘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인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여기만 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 일제가 그 심사참배하게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요. 그 평양이 그 엄청난 신앙의 붐을 이뤄가지고 그 이후에 멸망하고 난 우리가 일본 일제에서도 그 평양이 아주 엄청난 신앙의 붐을 이뤄가지고 동방의 예루살렘까지 했어요. 그런데 또 공산 세력에 의해서 딱 이렇게. 그리고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 이슬람이 또 이런 다른 이런 세력들이 계속 그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시대, 상황을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던 그 포로 귀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대적인 아주 요한계시록의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인물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그러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환난 중에도 성도는 중요한 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전 2세기 그 에피파네스가 이 악행을 저지른 시기에 그러한 그 고난을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헤쳐나가는 그 차원에서 과거에 다니엘 시대의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견뎌왔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이기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됐다고 보는 관점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냥 목숨과 같이 지키는 그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제우스의 신전 앞에서 제우스에게 고개를 숙이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 살고 아니면 죽고 그러한 때 과연 신앙을 지키기가 쉬웠을까? 그런데 그 에피파네스가 절대적인 세력으로서 부상했다는 거예요. 남방도 그냥 장악해버리고 그럼 자기가 얼마나 힘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세력이었는데 이 사람이 권모술수에 등해가지고 아주 권모술수를 부리면서 권력을 차지하고 그 남방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가 신들의 신이라고까지 스스로 자처하면서 아주 그냥 기세 등등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짧은 동안 한 100년 가까이 한때 또 그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잠시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등등했지만 로마한테 지쳐가지고 그 전쟁배 상금을 갚게 하려고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돈이 많이 나온다니까 신전을 놓고 거기서 그 나오는 돈으로 전쟁배 상금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한 시대에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느 시대나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바벨론에서 그 하만을 통해서 아멜렉 독수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죽을 뻔했고, 그때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뭐 이 헬라 멸망 후에 지금 이 에피파네스를 통한 그 셀루쿠스 왕조를 통한 그런 고난의 시대, 또 그 이후에 또 로마를 통한 그런 시대, 그리고 또 2000년을 흩어져 사는 그 시대, 그리고 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의 시대, 이런 어느 시대에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성도는 그 환난 중에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믿음은 세상과 부딪힘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어느 장세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구원의 은총에 함께하는 봉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